네, 말씀은 마가복음 51탄이고요. 제목은 어린 양의 호산나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넘어왔어요.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보통 교인들이 이제 교인들끼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나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느냐면 보통은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가정과 뭐 아이들이 됐던 남편이 됐던 그런 가정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관한 기도 제목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확장하면 이제 직장이나 사업처에 관한 그런 기도 제목.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보통의 교인들이고 약간 좀 성숙한 그런 교인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으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인이 되게 해달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또는 주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뭐 어떤 집사가 아니면 권사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내놓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 자체가 사실은 전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고 인간이 무엇이 돼야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쓰임 받는 그 어떤 목적들을 계속 기도로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는 교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그러니까 저라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내놓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 측에서 내놓는 이게 어떤 기도다? 인본주의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 그 정도밖에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결국 목적하는 건 뭡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걸 해결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주의 종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건 누가 원하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가 다 종교로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종교.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위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다 놓고 막 비나이다를 하잖아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게 무슨 기복적이든 아니면 신에게 뭐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든 내용이 다 인간 측에서 무언가를 내놓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면 그게 인본주의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기를 바라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게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죠.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꺾이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려는 그 추구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이 다 꺾여지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꺾이면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내가 모르겠고 내 뜻은 일단은 좀 이 잔을 피하는 것이니 요거를 좀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 일단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안 들어주면 삐지지 뭐. 속으로 욕하면서 삐지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자기 뜻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흐름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나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거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면 자기 뜻을 구합니까? 자기 뜻을 안 구해요. 자기 뜻은 자꾸 꺾이고 인간의 뜻은 사라지고 점점 예수님의 뜻만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이 자꾸 나타내어지는 게 내 의는 꺾이고 예수님의 뜻이 자꾸 나타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는 철야, 새벽,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진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뜻을 자꾸 구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내 뜻을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게 응답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고 뭐 신약에서는 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뜻을 구하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자기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성숙한 교회는 기도 제목으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앙교회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요. 그 존재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인정하고 다 흩어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내 뜻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걸 우리는 너무도 오랜 시간 기도를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요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먼저는 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주맘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진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거절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요구조차 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뜻.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내 뜻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은 이미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게 사실 인간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기도 제목이지. 다른 기도 제목이 있을 게 있습니까? 기도 제목 내놓으라면 다 뭐 할 거예요? 땅 잘 팔리고, 집 넓히 가고, 직장을 승진하고, 전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맘교회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맘교회잖아요. 주맘은 이게 엄마 맘이 아니에요. 주맘은 마음이에요,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상의해, 서로. 우리의 마음들을 상의합시다. 그리고 요 상의된 요 내용을 하나님께 결제받으려고 하죠. 요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께 결제받아.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합의 봤어요. 우리가 뭐 하기로 이렇게 합의 봤어요. 그러니 결제해 주세요. 다 이런 걸 기도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주맘교회가 아니라 내 맘교회. 내 마음대로 교회. 이런 교회 이름 혹시 있나? 내 맘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즉 본문에서 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등장하잖아요. 이 나귀 새끼를 의인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람 새끼라고. 나귀 새끼가 아니라 사람 새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는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귀 새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했을까요? 이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이 나귀 새끼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도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뜻을 실천하며 자기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그냥 예수님께서 지명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건데 풀어가지고 와라. 그게 끝이에요. 나귀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 와서 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몰라. 자기를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뭐 어디 그것도 몰라. 그런데 나귀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그 뜻대로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보면요. 목사들이 참 자기 훈련을 많이 해요. 자기 개발 같은 거. 그러니까 목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어쓰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보통 주장하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 이 쓸만한 놈들이 없으니까 좀 자기 개발도 잘하고 좀 평소에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애를 들어서 쓰신다. 얘는 열심히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안 쓴다.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뭐다? 하나님이 그냥 들어다 쓰시는 거예요. 왜 쓰시는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계속 자기를 개발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열심히 훈련해.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안 쓰면 짜증나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스타일은 완전히 신본주의적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뭐 개발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들어다 쓰십니다. 그냥 자기 길을 열심히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길을 열심히 가다가 강제로 끌려오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강제로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소명이란 단어를 써요. 소명. 소명이란 단어는 원래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소명. 이건 기독교에서만 사실 쓰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소명이란 단어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스타일은 뭐냐면 준비하고 완벽하게 자기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게 원칙이지. 근데 기독교는 소명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소명은 뭐냐면 아무 재능도 능력도 없는데 들어다가 쓰는 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군인을 뽑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 뽑겠어요? 아니면 좀 허벌레한 능력 없는 사람을 쓰겠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써요. 그래서 소명이란 단어를 세상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소명이란 단어를 써. 소명은 이 인간이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이제 선교사로 쓰려고 하는데 얘는 영어를 못해. 너는 패스. 얘는 영어를 되게 잘해. 그러면 너는 내가 선교사로 쓰겠다.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다가 쓰시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소명을 받은 새끼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나귀 새끼인 거예요. 소명을 받았어요.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택시로 치자면 손님을 한 번도 태워본 적도 없어. 그냥 끌려왔는데 갑자기 내 등에 뭐 이상한 남자가 타려고 그래.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한 번도 자기는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데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명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소명으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 어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콜링하시더라는 거예요. 12 제자들 마찬가지죠. 어부로서 그냥 동네 어부, 또 세리, 그냥 자기 직업에 그냥 충실하게 있다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갑자기 따라오래요. 갑자기 따라오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할지도 모르니까 이 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목회학을 공부해야 돼. 내가 나중에 이제 설교 한 번 하면 한 3,000명씩 막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이때부터 설교를 막 하는 법을 막 훈련해. 베드로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고기 열심히 잡다가 예수님이 들어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신학교 같은 거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인간의 능력 없음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잘 아시죠?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상대해야 할 그 미디안 군대는요, 미디안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4배? 5배죠. 싸우면 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도 많다. 아니 13만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3만 2천 명 많다. 그러면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쫄리는 사람 집에 가라.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쫄리는 사람 집에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집으로 갔어요. 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이제 10,000명하고 13만 명하고 싸워야 돼.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기도원 입장에서는 환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시는 폼을 가지고 누가 전쟁에 내보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는 나머지 몇 명이에요? 700, 하여튼가 10,000명 중에 9,700명이죠. 네, 9,700명이 이제 쳐박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쳐박고 먹은 사람은 집에 가라. 물을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 뽑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내보내실까? 그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들이 힘이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대가 많아서 이기면 야, 이건 우리가 힘이 세서 이겼다. 이렇게 왜곡된 해석을 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집에 갈 사람 집에 보내고 300명만 추린 거예요. 300명은 사실 용사가 아니죠. 용사도 아니에요. 걔네들은 개처럼 물 먹은 애들. 딱 폼을 보니까 개처럼 물 먹은 애들. 그러니까 이 300명을 뽑는 기준은 뭐였어요? 개 같은 애들. 개 같은 애들. 리얼이에요.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리얼. 개같이 물을 먹은 애들 3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누가 싸움을 잘하는가? 누가 칼싸움을 잘하는가? 요거를 막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뽑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칼싸움 정말 잘해. 얘는 정말 사명감으로 적진에 들어가야 돼. 얘는 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먼저 콜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소명이 나중에 사명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은 일단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의 원칙적인 건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미디안 군대 무찌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뽑아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집에 가는 거예요. 안 뽑아요. 넌 개 같지가 않은데? 넌 집에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기도했어.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냐면 기도하는 나 때문에 해결됐다라고 생각해버려요. 인간은 이만큼 악해요. 기도를 해놓고도 그 기도에 응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변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어, 진짜. 막 신앙적으로 변하고 막 이렇게 다 좋아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채를 감사의 복채를 목사님 때 내야지. 왜 인생을 바꾸게 해놨는데. 결국 엉뚱한 기도를 해놓고 우리가 교만이라는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 잘해서
우리가 이겼잖아. 미디안 군대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들끼리 막 난리 났더라. 막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한테 하는 인사가 뭐예요?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준 덕분에 땅이 요번에 잘 팔렸네요. 저한테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없죠? 네, 기도하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기도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야. 애초부터 없어. 기도를 해주셔서 뭐가 해결됐다. 이런 감사 인사를 하는 경우도 없어. 너무 좋아. 편해. 그래서 소위 기도빨이 있는 목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됐다고 그냥 목사한테 찾아가서 복채나 주고, 목사들이 여러분 신방 왜 하는 줄 아세요? 수금하는 거예요. 수금. 이거 너무 비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수금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이 그러잖아요. 아니, 누구신데 남의 귀한 나귀를 풀어가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 주인이 어서 가져가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죠? 요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그 주인이 됐는지 관리자가 됐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소명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왜 줘요? 따져야죠. 주가 누군데? 어떤 주? 그 있잖아. 나사렛 그 주? 이렇게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또 악용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당신의 목에 걸린 그 금 목걸이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나귀 새끼 그래도 비쌀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비싼 거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드려야 되잖아. 당신의 퇴직금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어. 또 주가 쓰시겠다는데 또 우리는 또 마음이 약해서 또. 그러니까 기도는 나보다 강한 상대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연하게도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지키는 종료주일. 그러니까 종료주일이 뭐냐면 종료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이렇게 이어지고, 고난주간에 이제 금요일, 성금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거죠.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이제 11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11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기예요. 일주일도 지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호산나 사건은 그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떤 내용 나눴습니까? 그 유명한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오병이어 7병이어도 보여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여튼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더라도 비웃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정말 메시아라고 믿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행렬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요즘 말로 못했다. 야 큰일 났다. 지읒됐다. 막 이러면서 야 이거 혁명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는구나라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어요. 솔직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당들이 다시 돌아갈 줄 알았어. 갈릴리로. 왜냐하면 이미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사람들을 이미 이렇게 포섭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겁을 먹고 도망갔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전혀 겁을 먹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은 하나같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나라를 찬송하며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서 계세요. 감람산에. 그래서 이 감람산은 구약의 선지서에도 나오는 그 스가랴라는 그 선지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 부분을 1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스가랴서 14장 4절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감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신 지금 감람산에 서 계신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바로 그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현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어떤 말씀의 계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세대주의자 해석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감람산에서 일어날 것이다. 카페에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왜 스가랴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은요 감람산에서 오신다는 그 얘기를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 예수죠. 쉽게 얘기해서 초림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자꾸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막 어떤 분들은 재림 신앙이 없다. 한국 교회 재림 신앙이 없어서 이렇게 막 그렇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재림 신앙은 왜곡되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표현해 드릴게요.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뭐 유도나 레슬링 같은 거는 한판승이 있잖아요. 한판승. 그래서 막 경기를 하는데 막 우리 선수가 막 지고 있다가 쫄리고 있다가 갑자기 업어치기로 해서 한판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자막 어떻게 나와요, 이제? 결승이었어. 이게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결승이었어. 자막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넘기는 순간 심판이 길을 들겠죠. 이렇게 이겼다고. 그 순간 자막이 딱 나오면서 누구누구 금메달 획득. 그러면서 막 뛰고 난리가 나. 근데 여러분 진짜 금메달을 획득하는 거는 사실 시상식에서 목에 걸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미 판정은 끝났죠. 이미 판정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재림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이미 재림의 완성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식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야. 그건 어차피 기다리면 그 순서가 주어져. 근데 이미 금메달 획득은 한판승을 하는 순간 이미 끝나는 거야. 양궁 같은 경우는 막 쏘다가 텐을 한 방 마지막에
쏘면 자막이 떠요. 대한민국 선수 뭐 금메달 획득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메달 획득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 안에 시상식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없어. 한판승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어. 그걸 뭐라 그런다?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한판승을 한 적이 없고 텐을 쏜 적이 없는데 시상식에 나 금메달, 나 금메달이야. 나 받을 거야.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실제로 한판승을 넘기고 텐을 쏜 선수는 어떨까요? 마음속에 이미 금메달이라는 거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림의 그 신앙은 십자가를 투영한 재림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빼버린 재림의 우리는 자꾸 거기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감람산에 예수님 오실 테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서 주를 맞이해야 된다.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투영하지 못하는 재림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해발 800m.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 약간 높다 그래요. 가보진 않았어요. 그닥 뭐 가보고 싶지도 않아요.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약간 높은 산.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거죠.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은 그 예수님, 이제 감람산에 서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게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응하여진 거예요. 말씀이 응하여진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시켜요.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시켜. 2명을 이렇게 보내셔서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한 마리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나귀를 풀어오라는 뜻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명으로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뜻인 거예요. 소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의 의미는 여러분의 금 목걸이를 저기 우리 쓰레기통하고 저기 헌금하고 같이 있죠. 우리 교회는 헌금함 옆에 쓰레기통이 같이 있어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재산을 이렇게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그러면 왜 하필 나귀 새끼인가? 나귀는 사실 힘도 없고 볼품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가 탔다라는 적토마인가요? 막 늘씬하고 막 키도 크고 막 그런 적토마 같은 힘이 강하고 빠르고 능력 있는 말을 준비했으니 그걸 데리고 와라 딱 했을 것 같은데 고작 나귀 새끼예요. 그것도 시운전 한번 해본 적도 없는, 그것도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동물원에 가서 보니까 여기 저기 고양시에도 동물원, 주주동물원인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나귀 새끼들 많더라고요. 당나귀. 봤는데 되게 보잘것없어요. 야, 보잘것없어. 저걸 어떻게 타? 예수님 아마 체격이 거의 말라깽이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 적토마를 타고 가시지. 그게 더 뽀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그득 가야 이게 호산나 종려가지 나무. 근데 보니까 나귀 타고 질질질 끌어가지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스가랴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이 구약을 능통했기 때문에 요거 일부러 이렇게 다 짜맞힌 거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응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는 반드시 강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어떤 모습으로 간다? 겸손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을 예수님을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약만 가지고 연구한다고 하면 이거 해석이 될까요? 안 돼요. 아니 족터머를 타고 오시는 예수라고 써놔야지 메시아가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겸손이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겸손. 어떤 겸손? 그 있잖아요. 사장님이 카드만 주고 집에 가는 그런 겸손.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겸손한 척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겸손. 별로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그 겸손은 종교에서 다 있잖아요. 스님들이 하는 거 그거 겸손 아닙니까? 겸손이잖아요. 그런 겸손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어떤 겸손이냐면, 십자가에 죽는 겸손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겸손한 그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교회들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청빈을 추구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청빈한 목사를 보면 열광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또 찾아 일부러. 좀 착한 목사 없나.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건축이 없고, 그 다음에 헌금 강요가 없고, 뭐가 없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겸손한 교회임을 드러내.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연보를 저기다 제발 버려달라고. 제발 버려달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척, 종교적인 겸손으로 가는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그 유대 백성들은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나귀가 겸손하다는 건 알지만 그게 십자가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가는 예수님을 열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한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이 뭐였냐면 십자가라는 겸손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라는 겸손은 모르죠, 아직. 그걸 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 수천 명이었던 이 사람들이 수천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호산나를 외치고 막 했더만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렇게 좋아하던 인간들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다 쌩을 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겸손한 예수로만 믿은 거예요. 진짜 겸손은 십자가인데 그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그냥 겸손한 게 막 되게 좋은 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렇다고 겸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막 이러면서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 없는 예수, 욕심 없는 우리 목사님,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인격을 갖추면 마치 잘 믿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불렀던 호산나,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한국 교회들이 부르고 있는 호산나 찬양은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유의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어요. 이제 뽑는다고 해봅시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겸손하면 좋죠. 막 겸손해. 되게 좋은 그런 어떤 겸손한 우리의 대통령.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겸손한 예수님, 겸손한 목사님, 겸손한 교회를 꿈꾸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뭐냐면 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멋진 사람으로 봐요. 악을 행하면 때려 죽일 놈으로 보죠. 우리는 선악 구조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뭐냐면 그 선악 구조가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악 체계는 다 악하다. 누구만 옳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눈뜨게 하소서, 이것이 복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뜨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가 전부 인간의 욕구, 인간이 원하는 것, 뭐 훌륭한 대통령을 뽑는 거, 다 이런 거로 생각하고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 호산나 자체가 다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으로 보면 이 장면이 표현되어 있는데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본문은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으로서 예수보다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 예수님 자신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성전을 이렇게 둘러만 보세요. 둘러보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둘러보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배단위로 다시 나가버리세요. 너무 허무하지 않으세요? 이 행진의 이거에 비하면, 행진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어떻게 돼야 정상적이냐면, 행진 막 수천 명이 이제 몰려왔어, 예루살렘으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덜덜덜 떨고 있어. 야, 큰일 났다. 혁명이 드디어 일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 딱, 성전 앞에 딱 서서 뭐라고 외치셔야 될까요? 제사장 이놈의 새끼들아 다 나와라. 바리새인들 쪽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나와라. 사두개인들 다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들은 이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친구가 될래? 아니면 로마에 아직도 비를 붙어 먹을래? 이렇게 뭔가 좀 제스처와 뉘앙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어마어마한 행렬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하게 성전을 그냥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냥 배단위로 빠져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도대체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실까? 제자들도 아마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기꺼운 호산나 외치고 이렇게 딱 쳐들어갔는데 둘러만 보시고 가시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제물이잖아요. 그럼 이 제물을 어디다 바쳐야 돼요? 제물을 어디다 바쳐야 돼요? 구약으로 치자면 성전 제단의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 제단이 예수라고 하는 그 흠없고 완전하신 그 제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사실 가짜예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가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15절에 가면 이 성전을 척결해 버리세요. 부셔버려라. 너네들 기능 없다.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 너네들은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사 드릴 이 준비나 뭐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그동안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이런 곳에서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 제물로 오셨잖아요. 진짜 제물,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잖아요.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기쁨의 눈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제 온전한 성전이 될 그 사람들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데 외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빠져 있냐면 십자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이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호산나를 외치는 그 배경이 똑같아요. 똑같아.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 요한계시록과 뭐가 다르냐면 한 가지가 빠져 있죠. 어린 양이 빠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구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해결해 줄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가 과연 어린 양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그저 우리의 기도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존재에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의 요 차이가 우상숭배와 신앙의 차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양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왕으로서의 그런 예수. 이거는 그냥 뭐 산신령 믿는 것보다 못해요. 예. 깜짝 놀래요. 용왕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한국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나 교회나 레벨이 거의 똑같아.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종료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좋아요. 그건 절기 그 정도 절기는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종료주일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종료주일 헌금이 있는 거 아세요? 종료주일 헌금이 있어요. 종료주일, 부활주일 이런 헌금이 다 있거든요. 종료주일에 뭐라고 헌금에다 이렇게 기도 제목 쓸까요?
어린 양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결국은 다윗의 왕이여 나의 무엇 좀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을 적어서 교회에 바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 한 자리 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호산나를 한국교회는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호산나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깼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장례하기를 원합니다.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런 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는데 마음이 전혀 다른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한 호산나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호산나하고는 다른 거죠.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는 호산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고 100%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호산나를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들이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뭐야,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구원의 확신 다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뭐 하는 거야? 왜 외쳐?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가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호산나를 외쳐야 돼. 난 지금 구원이 필요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리, 창녀, 뭉둥병자, 정말 구원이 불가능할 것 같은 자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호산나가 나오지,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고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호산나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그 구원받은 강도가 마지막에 뭘 외친 거예요? 그 친구가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강도의 호산나가 아니라 전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한 자리 주시옵소서라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너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더라는 거죠. 종교적인 신을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걸 추구하는, 해결을 받는 도구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도 성공한다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따라가면서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따라가다가 이제 뭐 떠난 제자들도 있고, 그래도 몇 명은 끝까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죠. 뭐 베드로라든가 뭐 그런 친구들은 끝까지 지켜보려고 노력해요. 왜 그렇게 쫓아가는지 아세요? 그렇죠. 천군 천사가 몰려와서 싹 다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스가랴서를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그분을 호위한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런데 스가랴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일 때 이 어린 양을 그냥 갑자기 이렇게 꺼내다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살아요. 6월절 한 닷새 전부터 같이 데리고 살다가 죽이는 거예요. 6월절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못 해석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